사실 출가 스님들 중에서도 수행에 흥미를 못 느끼는 스님들이 많아요. 미얀마 있을 때 보면은 또 한 스님이 기억이 나는데 방금 그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탁발을 나갔다 와가지고 점심 먹는 시간이 이제 한 3시간 정도 있죠. 근데 휴여민 수행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시간 그 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자율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뭐 누가 나와서 뭐 자리에 안 앉아 있다고 해서 뭐 방에 찾아와가지고 왜 선방에 안 들어가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롭게 해요. 스님들은 절대 뭐 터치를 안 하죠. 특히 객승들 같은 경우는 어떤 스님이 기억이 나는데 탁발라 갔다 와서 점심 먹기 이전까지 아주 분주합니다. 분주. 너무 분주해요. 뭐든 하고 있어요. 그 스님 일과가 탁발라 갔다 와서 일단 샤워부터 합니다. 샤워를 하루에 3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요. 그런 건 뭐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샤워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들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단조로움. 그래서 뭔가 계속 뭔가 막 분주히 움직여요. 복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오래 못 가죠. 이제 좋은 기회를 맞아서 왔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불가에서는 뭐 바람일이 밀어주지 않는다. 공덕이 밀어주지 않는다. 공덕의 힘이 부족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스님들은 어떤 소임을 맡아가지고 그 소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어렵게 출가 인연을 맞아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하루 종일 어떤 스님은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스님 담당은 그 연꽃밭을 관리하는 스님이에요. 연못이죠, 연못. 연못인데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려면은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 그 포크레인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참 수행에 흥미를 느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이 수행에 흥미를 느낀다는 말씀에 저도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최근에 사산 스님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좀 이어나가자면, 한 수행자신데, 그 수행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방문해가지고 이제 사산 스님을 뵙고, 이제 법담을 나누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끝나고 여쭤봤죠. 어떠시더냐? 이번에 오신 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구도에 대한 열의가 아주 강하대요. 구도. 이거 얘기를 하자면 또 밝혀지게 되겠네요. 근데 그분이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궁금하니까. 구도에 대한 열의가 강하대. 이건 제 스스로 전체 딱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이건 저만의 견해인데. 스님, 중이 구도의 열의가 강하면 안 되는데요. 중이라면은, 모름지기 중이라면 이미 그 구도의 열의는 가라앉아가지고 모든 게 다 우백가가 돼야 오래 가는데, 구도의 열의가 강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중생활을 좀 다른 거에 집중해서 살지 않았나. 수행이 아니라 어떤 소임을 맡았다든지,
그래서 처음에 수행에 이제 어떤 체험들을 하고 이해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또 수행을 밀어주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체험들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사실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뭔가 체험이 더 일어나야 할 텐데 왜 안 일어나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중도로 가는 거죠. 우백가로.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저는 수행이 참 과학자 같다라는, 과학자처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왔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과학자들이 과학 실험을 할 때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하면은, 수행에서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래서 수행의 과정이, 수행하는 뭐랄까, 패턴이, 일단 관찰이 있어야 하고요. 관찰은 필수고. 근데 그 관찰에서 또 멈추면 안 돼요. 관찰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서 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제 해답이 또 나오거든요.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해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 관찰력을 더 키워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수행을 어떤 이제 수행처들 가보면은 뭐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뭐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은 것 같아요. 오로지 관찰만 하는. 근데 그렇게 오로지 관찰만 해서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생각이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회도 말씀에도 보면은 번뇌도 생각을 하지만은 지혜도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번뇌도 말을 하지만 지혜도 말을 해준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의 말을. 지혜의 말을 하니까 뭔가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뭐 감이 안 오죠, 잘. 어떤 게 지혜의 말이고 어떤 게 뭐 번뇌의 말인가. 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요즘 이제 지금도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제 답변을 남기셨어요. 질문 형식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리플을 이제 달다가 보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쓴 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딱 지혜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힘 빼라고. 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왜 일어났냐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유튜브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완전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나를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딱 말을 해줘요, 지혜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제가 끝냈어요, 답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점점점 하고 끝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일단 관찰이 힘이 있어야 돼요. 관찰력. 그리고 관찰력이 힘이 좋고 정보가 쌓이고 그것들이 지혜가 됐을 때 지혜가 이제 빨리빨리 얘기를 또 해주죠. 그다음 그 관찰이 이제 그거예요. 사띠. 알아차림.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알아차리면 돼요. 본인이 몸을 알아차리는 게 능숙하다. 그럼 몸을 알아차리시면 되고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능숙하다. 그럼 느낌을 알아차려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뭐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면 마음을 알아차려도 돼요. 더 나가서 법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걸 알아차려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알아지는 게 좋고 내가 막 지금 안 보이는데 억지로 찾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다시 법을 알아차리는 게 어렵다. 그럼 다시 또 마음을 알아차리면 되고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어렵다. 그럼 다시 느낌을 알아차려도 되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다. 그럼 다시 또 몸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알아차림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알아차리고 그러면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저녁 예불 하고 잠깐 좌선했잖아요. 안 끊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저녁 예불 한 다음에 저녁 예불 하는 동안 저녁 예불 하면서 어떤 것들을 알아차리셨나요? 이 꼬부랑말 이거 혀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발음해야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언어로 저녁 예불까지 했는데 좌선하는 동안 막 옆에 사람이 푸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한 말 안 해? 소리다. 또 대상이다. 잠깐 여기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고급반이잖아요. 고급반이래. 이 앞전 수업이 바로 그 수업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면 예. 저 사람 왜 저래 쩝쩝대면서 밥을 먹지? 그렇죠. 그렇게 딱 먼저 들어오는 그렇죠. 와 이런 맛있노? 저는 읽을 때 빨리어를 잘 모르니 읽으면서 자세도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자세를 알아차려야 되나? 그런데 읽는데 읽으면 공덕이 있다라는 옛날 관념은 들었고 밑에 뜻을 봐야 되는데 뜻을 읽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소리는 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좋아요. 수행하실 때 질문이 많은 건 참 좋습니다. 왜? 그냥 스님들이 말해준 데 그냥 그 복사기처럼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발달이 안 되고 방금 우리 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스스로 사유하는 것들이 참 우리 그 지혜도 보면은 지혜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요. 문사수라고 하죠. 들어서 하는 지혜. 그리고
사유에서 하는 지혜, 수행에서 하는 지혜. 그래서 문사, 그 생각에서 하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예. 답이 오는 때는 구해지는 건가요? 답이 구해질 수도 있고 안 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관찰의 힘이 좋아진다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이쪽 세계로 안 가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던 관념의 세상, 뭐 범부의 세상, 중생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균열을 내줘요. 균열을. 조금씩 금이 갑니다. 그것이 이제 쌓이면은 어느 순간 어떤 법문을 딱 들었을 때 그 균열이 와장창 다 깨져버립니다. 관념이 깨져버려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성가에서는 뭐 단박에 깨닫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또 점진적으로 깨닫는다 이거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고, 하지만 어느 딱 그 시기, 모든 그 정보가 쌓이고 축적됐을 때 그 순간은 딱 한순간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테크닉이랄 게 없어요. 수행은 어떤 테크닉을 막 요구하고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 자세는 가부좌를 해야 하느니 반가부좌를 해야 하느니 손은 어떻게 놔야 하느니 막, 제가 예전에 그런 곳에 있었거든요. 손을 이 자세로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난 너무 불편한데. 그 자세에 뭔가 있는 것 마냥. 지금 계속 어떤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오죠? 좌선할 땐 더 그게 뚜렷했었고. 옆 사람이 부스럭거릴 때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가 들렸을 때. 마음이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 지어보살님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생각을 쫓아낸다고. 쫓아내야 한다고. 잡생각이 들으면 잡생각 쫓아낸다고. 저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듯이 그 물 흐름은 놔두세요, 그냥. 물 흐름을 막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물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그 흐르는 걸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거에다가 고춧가루만 뿌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흐르는 거를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려고 하죠.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들은. 그래서 옆 사람이 소리를 내면 막 신경이 날카롭게 막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열심히 좌선 중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마음이 가면 그냥 갔구나라고 알면 끝나요. 뭐 왈가왈부가 할 것도 없어요. 가면 가는 줄 알고, 오면 오는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알고, 적막감이 느껴오면 적막감이 있는 줄 알고, 고요함이 있으면 고요함이 있는 줄 알고, 고요함이 사라졌으면 사라졌다고 그냥 알면 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가 계속 쭉 이어지면
어느 순간 본인이 딱 그런 걸 알죠, 이제. 몸이 법당에 있었으나, 화장실에 있었으나, 공양간에 있었으나, 한 번도 이 현재 순간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현재만 딱 남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현재. 그때 마음이 참 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이 있고, 그걸 마음이 많이 떨어졌다, 분리됐다라고도 하고. 그러면 옆 사람이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의 주파수. 그 내용이 아니라. 야, 이 바보야! 라고 했을 때, 그 바보야라는 관념의 의미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파수만 들려요. 야, 이 땡중아! 해도, 그냥,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저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알아지는 거 있는데 그냥 알아지는 것 뿐. 그냥. 예. 관념이 붙지 않는.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말이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이런 법석을 회장님께서 마련을 안 해주셨으면 그냥 입 다물고 계속 살았을지도 모르죠. 뭐 이렇게 나서서 막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왜냐면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절에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 다 붙잡고 막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법문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못 볼 꼴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수행처인데 거기 법사님이 계세요. 딱 가면은 그 영상 법문을 틀어주거든요. 미얀마 사회도 영상 법문을 틀어주고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분은 분주해요, 벌써. 우리는 이제 모인 그 요기들은 그 영상을 보고 법문을 듣고 있고, 그분은 참 그것도 정성이긴 한데, 좋은 선심이긴 한데, 막 과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 과다를 준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벌써.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영상이 끝나면 그 과다상이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과다상 들어왔는데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한국 정서상. 그럼 이제 1시간, 2시간 법문을 들어야 돼. 그분의, 그 법사님의.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그때 강남 쪽이어가지고. 저는 위쪽, 강북인데. 대학교 때였거든. 차 시간, 저녁 지금 빨리 가야 한다. 내일 또 수업도 있고. 이거 참. 그래서 어떤 드러내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또 아까 수행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이제 못 보던 것들이 보이니까 흥미가 생긴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면은 수행을 하기 이전에 그 기존의 세상, 그냥 우리가 살아간 일상생활, 그것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도 타부시하면 안 돼. 지혜의 가장
정말 기가 막힌 속성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수용하는 성질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수용. 그래서 지혜는 그 지혜, 작은 지혜들을 수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번뇌도 수용을 해줍니다. 번뇌마저도. 그래서 번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